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이 땅에 나신 때부터 탄생부터 시작해서 또 성장 그리고 사역 과정,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그리고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모든 것들이 기적의 역사들로 채워져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실 때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방법으로, 기적의 방법으로 오셨고요. 3년 동안 사역하시는 그 사역 내용을 보아도 인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 그리고 신비한 그런 권세를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시 인간이시면서도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사는 삶이 전부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할 때 일반 성도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성소 안을 볼 수도 없도록 매우 단단한 휘장으로 가려 놓았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그 안을 누구나도 들여다볼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때부터 마음껏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서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땅이 어두움이 깔리게 되었고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군병들은 두려움에 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로마 병경들에 의해서 여러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맞으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이 팩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린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슬픔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내가 처음 볼 때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내 마음에 먼 고통, 큰 고통 사라져.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예수쟁이들,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할 때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치면 그 십자가에서 희한하게 큰 고통 사라지게 하는 희한한 능력, 희한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소원을 성취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를 붙들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는 신비한 권세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요, 어떻게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증명,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요, 십자가는 능력이요,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고, 주님께서 살아서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이 확증되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로 인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 때문인데, 이 믿음이 뭐냐?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을 이루시는 말씀이요, 성경을 이루시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이루게 하시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시고 우리도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느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도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품고 품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마음이 무척 아프기도 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육신도 아프고요. 고통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그것을 통과하기만 하면 여러분 상상 못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만큼 영광도 그만큼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선배 목사님께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헌신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그 말씀이 늘 가끔 생각이 나요. 제자들에게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너희들 믿음만큼 너희들 힘만큼 지금 막 배고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들이 힘대로 돌덩어리 하나를 들고 올라가라. 그런데 고지에 올라가서 그 돌덩어리를 다 깔고 앉을 줄 알았는데 가지고 온 그 돌덩어리를 들려고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그 배고프고 시장한 때 가지고 간 그 돌덩이가 다 떡이 되고 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령 피운 사람은 조그만 돌덩이 가져갔는데 조금 먹고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껏 들고 간 그 제자에게는 많은 떡을 먹게 되었느니라. 아마 이것은 우화인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죄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이 비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 만큼 수고한 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때로는 십자가가 우리 앞에 또 내 앞에 또 내가 짊어져야 할 그런 쯤에 요령 피우지 말고 그런 때 지혜 짜내지 말고 그럴 때 잔머리 쓰지 말고 바보처럼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에 관한 기사의 내용인데요. 안식의 첫날, 즉 오늘 주일날 아침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네,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기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곧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이나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여인 외에도 최소한 4명의 여인이 찾아갔다는 것이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장사 지낸 지 이틀이 되고 3일째 되는 이 새벽에 무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왜 했을까? 제가 잠시 묵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여인들이었구나.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지셨는데, 장사 지냈는데, 이 살벌한 시기에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구나 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그들은 믿었고 예수님을 신뢰한 여인들이었다고 확신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찾은 그 결과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 만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천사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2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을 보시면 그 천사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았습니다.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난 결과 내용이 무엇일까요? 천사들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의 당들, 예수의 무리들은 걸렸다 하면 여러분 사형 내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 오금이 저리는 그런 순간에도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해주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무서워 말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지금 상황에서는 최고의 힘이 되는, 최고의 위로가 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 야, 너희들 내가 1만 달러 줄 테니까 잘 살아라. 이런 말씀보다도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6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바라고 원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오셔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바라는 것, 가장 원하는 것,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임한 축복이 다 뭡니까? 다 같이 8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 거기까지. 여러분, 8절에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 지금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오금이 저리고 이거 잘못하다 걸리면 이 파수꾼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무서움 속에서도 오늘 그들에게는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큰 기쁨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였던 일로 이 여인들은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이 생겨버렸습니다. 큰 기쁨이 가슴 속에서 솟아났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쳐버렸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기쁨,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축복은 9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9절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뭐냐? 평안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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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입니다.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안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평안해야 좋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가져도 평안해야 좋습니다. 돈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권세를 잡아도 여러분 두렵고 평안이 없고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 그거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돈 많고 권세 있고 잘 살고 건강해도 평안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형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밤새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한 다음에 그물을 건졌더니 배 차고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복을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기적,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평강, 이와 같은 기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